7절부터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맞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져야 되는데 그 키가 갈보리.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돼요. 왜냐?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이 갈보리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무 괴로운 사항이에요. 어떤 괴로움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당할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의 기간을 거쳐서 고통받은 후에 내가 시한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게 더 고난 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할 사람 빨리 항복하고 해라 라고 하나님은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내가 이제 심판하는 시간표야 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유다 민족과 또 그 많은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이제 친이파 같은 놈, 친바벨론이잖아요, 맞죠? 저런 애국주의가 없는 저 이제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거 죽여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그거는 왜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요 사실 선택하고 구별하셨어요. 자,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과 그 구원 속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성막과 언약궤와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뭘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해서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이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언약궤 따라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냐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사사기나 왕정을 딱 보면 왕정 시대를 딱 보면 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 느낄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요? 왕이 없음으로 그랬죠. 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아요.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 안 되시니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게 아니라 왕이 섰는데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우상으로 가죠. 자, 제가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하고 3, 4절까지 저주받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우상,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고 구별받았다고 하지만 망할 때 뭐 때문에 망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정복까지 했는데 왕정까지 딱 세워졌고 왕까지 세워졌는데 왜 망해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는 하나님 없는 나 뒤에 사탄이 개입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다. 하타 하마르티아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배경 속에 삶 속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내가 되도록 사단이 이 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걸었는데 그때 이래 모든 사람은 계속 이 상태에 걸려 있구나 라는 거를 못 봤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계속 광야에서 왜 성막을 중심으로 피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갈보리 언약 붙잡아라 라고 하는 6월절 피 바른 날 나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랑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인은 나고 항상 주인은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돼서 끊임없이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이 세상 문화 뒤에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해되시죠?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미 무속 점술 우상 같은 문화로 흐름으로 만들어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 뭐예요? 하나님 떠난 나밖에 없으니 정신이 계속 병들어요. 여러분 그 정신병의 근원을 얘기 드리면 정신병은요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딱 보면은 나오지만 사실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오죠. 어떤 정신병이 와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감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와요? 불안에 잡혀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아요? 내 방법을 써요? 내 방법을 써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 옆에요. 계속 질문을 해요. 그치?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나한테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한계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러니 숨어버리고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문제가 드러나도록 얘기하시니까 네가 어디 있냐? 네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고 하나님 탓 여자 탓하면서 물타기 하고 뭐예요? 진실을 못 봐요. 영적 사실 진실도 못 보고 영적 사실도 못 보고 진실도 못 봐요. 그러니 정신이요 완전히 잡혀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가인에게 넘어가니 제사를 안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 제사만 받아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죠? 무엇을 내가 놓쳤습니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분이 나갔고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안 되고 한계가 딱 오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에는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도
만약에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 성경적 멸망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적 멸망의 흐름을 벗어난 사람들을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은혜 받아서 구별 받았는데 사실은 구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 못한 사람은 은혜를 한마디로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기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자신은 어떻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맞아지는 그런 어떤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죽었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단이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잡았는데,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진노 자녀가 되도록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러니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 바벨론 이제 포로 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아, 맞다고 하고 이거 이렇지 않냐라고 하는 막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 속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벌하신다면 그 벌을 받고 하나님 회복하시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인도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생각과 마음을 뒤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막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단에게 잡혔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중심의 상태 속에 계속 끌려가는 요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너무 신기할 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성경은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오는데, 그러니 이런 흐름 속에, 아, 예레미야가, 내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이 요게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 자꾸 노예 포로 속국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왜 자꾸 힘드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이제 중동 예방 그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 못 들어서 오늘 새벽에 쭉 예배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쭉 듣는데, 신혜원 목사가 딱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여러분 같으면 마약 환자가 마약하고 와갖고 성이라고 하는 것에 잡힌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잖아요. 신혜원 목사가 음란한 이런 여자들하고 행동하는 이런 목사다라고 땡땡땡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영적 상태를 보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이제 저렇구나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얼마 복음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딱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어디 편집된 게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러분 계속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계속 봐요.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욕도 나와.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 중독 현장의 그 현장이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중독자 막 그 정신 돈 사람만 이상한 행동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시대의 문제 속에 시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진짜 여러분의 상태가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저 사람과 나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상태가 발견되고 정말 그리스도 오직 할 이유가 발견되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유의성의 이유가 보여진다면 사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죠. 마약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사단이 그를 속이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묶여서 막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유의성 때문에 답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없으니 우리 영적 상태 속에 문제만 생기면 사람에게 걸리고, 문제만 생기면 일에 걸리고, 문제만 생기면 환경에 걸릴 수밖에 없고 상황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자꾸 머릿속에 뭐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인도 받자.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 너무 여러분 이게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면서 뭐하냐, 각자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부분들, 특히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조용히 잠잠히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말씀 보시면서 한 달간, 저는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계속 묵상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걸리는 나예요. 현장에 안 걸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상태가 보여지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속에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시대는 뭘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그 피 언약으로 함께 하셔야 돼. 그죠? 피 언약으로 함께 하셔서 그 여자의 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주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라는, 그래서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어깨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 할 거라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래요.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는데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래서 이때부터 뭘 얘기한 거예요? 갈보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몇백 년, 그러니까 훨씬 전에, 예레미야 훨씬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벌써 예언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시선과 맞아들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 절대 주권 인정하는 방법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를 보세요. 특히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서, 네가 소년이다, 내가 어리다 하지 말라.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가 어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예정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계획대로 섭리하셔서 작정하셔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이 선택과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가 현장에서요 시달려요. 왜 시달리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맞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대요. 하나님이 강하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가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에게 계속 가서 얘기해. 너희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거야. 그거 계속 얘기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별별 말 다 이단누명까지 쓰고 막 별별 말 다 들어가면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내용을 다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정말 있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문제가 안 되고 인본을 써서 내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안 올까라고 하는 짠머리는 구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을 이 현장에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데 너무나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 딱 들어가면 될 건데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된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사실 굉장히 시달리는데 그 시달림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9절에 뭐라 그래?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줘.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선지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계속 협박하고 말하고 했겠죠. 그죠? 수많은 협박을 받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듣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시달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 때려치고 싶어. 목회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사모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씨 때려치고 싶어. 에이 들어 하기 싫어. 그렇다니까요. 뭔 잘못을 했다고 막 욕을 해. 뭘 교회 욕을 해요. 물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근데 욕을 해. 근데 제가 이제 그 욕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옛날에 나가신 분들이나 욕을 하신 분들 뭐라고 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봐요. 또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걸 딱 봐요. 근데 저는요 딱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런 게 사단이 그때요 어떤 마음을 주냐? 에이 하기 싫다. 목회가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운지 아세요? 막 별말 다 들어요. 별말 다 듣는다니까. 저야 뭐 그렇지. 전 목사라서 그렇지 뭐.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 막 진짜 뭐 시시콜콜 미주알고주알 다 듣거든요. 근데 저는 안 예민하거든요. 저희 사모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 힘드시겠어? 안 힘드시겠어? 힘들거든요. 시달려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 구절이 저는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름으로 여호와를 선포하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근데 그렇게 만약에 말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시달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 사실 다 안 읽었지만 14절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똑같이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하면서 예레미야도요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겠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를 여기다 몰아 넣으셔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이제 미리 이제 이게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요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요. 성경 본문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저와 우리 교회와 지금 상황이 너무 맞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는 교회가 좀 약간 여러 가지 막 이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앞으로 미래에 뭐 내 인본주의 계산 막 때려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머릿속에 막 계산 막 돌아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는데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신앙이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막 보고 말하려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너무너무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딱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어떻게 넘어섰을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넘어섰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저희들과 똑같이 겪었는데 여러분의 갈등과 고난처럼 똑같이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건 재앙이 아니야. 29장 보세요. 11절이죠. 10절이 아니라 네가 당한 일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면서 11절 13절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재앙을 주려고 다시 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그 평안한 자리로 들어가서 야 그냥 잡혀가 대항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너네들 죽으니까 쟤네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빨리 투항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투항을 안 하고 버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의. 그리고 막 눈뼈 뽑혀버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어긋나게 살잖아요. 그 재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의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야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 주세요?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너는 그 언약을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해. 나를 찾아. 나를 만나. 계속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많은 일들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먼저 힘을 주시겠노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 마음에 먼저 영적인 힘과 소망이 생겨나는 그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힘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언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며 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잡고 저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예비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의 복음 받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뭘 시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속에 절망에 빠져 있다니까요. 낙심에 빠져서 안 된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별말 다 하잖아요. 절망에 빠져 낙심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만나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사로잡혀 떠났던 이곳으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애사랑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포로 시기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예. 분명히 하나님이 딱 시작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딱 이어나가시면서 뭘 하고 있냐. 야, 너네 교회를 통해 진짜 전도운동 할 거야. 예사랑교회를 통해 진짜 전도할 거니까 영적 상태 바꿔. 영적 상태 치유받아.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분명한 거는요. 이 현장을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바꾸셔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크고 비밀한 일. 이걸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이지만 실제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요 말씀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아직도 상황과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상황이 안 보이고 환경이 안 변했잖아요. 여전히 감옥에 갇혔고 여전히 어렵고 근데요 요때 예레미야 두 번째 갇혔어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계속 키로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라는 제자를 통해 그 제자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아시죠? 바로 이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이사야의 글을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의 그 기간이 있구나. 우리는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는 거구나. 그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걸 알고요. 미리부터 준비시켜요. 미리부터 후대를 준비시켜요. 회당을 준비시키고 뭘 준비시키냐? 에스라 그리고 학계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경제 그리고 그 학사는 뭐예요? 완전히 학자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완전히 제사장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스룹바벨 같은 총독 준비 다 해 놓고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한 겁니다.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신. 그래서 고레스왕 원년에 고레스가 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해고를 지고 가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요 이 하나님과 시선과 맞아져서 말씀을 갖고 언약이 성취되는 제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따라 같이 인도받을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갈보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구약의 레위기서에 그 제사와 관계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처절하게 제사, 여러분 자세히 그 법을 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게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딱 동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이 동물이 사실은요,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17장 11절인가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피가 뭐를 생명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피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근데 그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예요. 근데요, 그 피를요, 흘리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물의 머리에다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머리에다가 딱 손을 올려놓고 목을 따요. 이해가 되세요? 내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전가하면서 목을 딴다니까요. 동물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죠.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동물이 죽죠. 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그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동물이 처절하게 목이 따서 피가 철철 나오면서 죽어가고 가죽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그 가죽을 다 쓱쓱 벗겨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온몸이 알몸이 돼가면서 그 처절하게 죽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은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라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어요. 처절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을 잡아서 지금 만약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가는 동물을 보고 있다면 그 동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 대신 죽는 저 피 흘려서 눈동자에 힘을 잃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어.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나 중심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골고다가 나와 상관없어.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 못하는 부분이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나와 현장에서 보였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입 다물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 진짜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갈보리산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햇소리하고 막 진짜 하나님 떠나 나중심에 빠져서 갈보리 의미 이해 못하고 편집이 안 돼 있고 안 바뀌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저렇게 햇소리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야. 저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라고 보여진다면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는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사건을 늘 묵상하셔야 된다.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을 참아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잘 놓치죠. 죽기까지 이제 싸우지 않았대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의미를 잘 많이 못 생겨.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뭔지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제가 죽으면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리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이끌어 나가세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되고 그 가운데 진짜로 여러분 영혼이 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갈보리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 십자가 부활이 나하고 맞냐? 그 예수님이 나하고 맞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요게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제자가 제자에서 또 다른 제자로 가는 건데 갈보리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갈보리 산이 안 나오면 미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진짜 내가 바뀌어야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 예레미야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 부르짖으래.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주님은 계속 나를 찾고 부르짖고 나를 만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얘기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래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언제든지 은혜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크고 은밀한 보여질 거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애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딱 연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육신의 삶까지 바꾸시는 그런 은혜에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